먼저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 나누기 전에 하는 구호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좀 따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좀 따라해 주실 수 있죠? 네.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 말씀이, 네, 손 동작도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작년에 이 구호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올해부터는 이 구호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아이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올해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구호를 왜 외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대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보다 앞선 것은입니다. 그런데 것은의 끝에 점으로 끝나지 않고요. 물음표로 끝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본질보다 앞선 것이 있나요? 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어서 어쩌면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무례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하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본질보다 앞선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어린 학생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두운 저녁밤에 집을 향해 들어갑니다. 저희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하는 골목길이 있어요. 벌써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잡히죠. 하필 그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에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비도 내리더라고요. 당연히 갑자기 비가 왔으니까 우산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길을 지나가야 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저를 가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무섭죠. 아무리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도 성인 남자라고 해도 똑같이 무섭거든요. 가끔 이런 상상은 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에 골목길에서 괴한을 만나면 어떻게 지켜줄까? 남자들은 다 그런 상상 안 저만 그런 거죠? 네. 이런 상상은 해봤어도 저 혼자 괴한을 만난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상상만 했었죠.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앞으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중에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손을 꽉 쥐고 몸을 확 돌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대 맞았을까요? 몸을 확 돌렸는데 누군가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친형이었습니다. 네. 형이 멀찌감치해서 제가 비 맞으면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려고 갔는데 딱 봐도 동생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게 다 티가 나는데 안 무서워하는 척하는 동생의 모습이 귀엽고 웃겨서 그냥 말없이
졸졸 뒤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아까 꽉 쥐었던 두 손이 안 놓아지더라고요. 분명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던 제가 몇 시간이 지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본질보다 앞선 것이 있나요? 우리와 더 가까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가 몰려오면서 본질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본질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본질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사람의 그 본질,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뜻은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사고, 언행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굉장히 낯선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지만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죠. 그 대상과의 만남도, 그 대상과의 시간이 모두가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두 글자로.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아까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본질인 이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차원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떠한 예배의 방식, 예를 들어서 대면 예배가 어떻고 비대면 예배가 어떤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늘 본문은 보통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왕이 나오죠. 누구죠? 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이름을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즉, 심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본질은 드러내고 본질이 아닌 것은 감추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판이라는 것은 본질은 드러내고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감추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본질을 드러내시고 본질이 아닌 그것들은 감추어 버리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남유다를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전에 있었던 길앗 라모 전투에서 아람에게 패배를 한 상태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남유다에게는 전쟁을 제대로 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나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현재 남유다에게는 힘도 의욕도 없는 상태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것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남유다의 그 군사 구성원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길앗 라모 전투에서 살기 위해 후퇴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전쟁 후유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력이 약해졌더라면 적어도 현재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해서 잘 먹이고 힘을 충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야, 이거라도 먹고 힘내보자 라든지, 야, 전쟁 끝나면 내가 잔치 열어줄 테니까 이번 전쟁만 잘해보자 와 같이 백성들이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사기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빵도 고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금식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점을 주목하는데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구성원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남자와 그들의 아내와 어린이 모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온 세대가 하나된 영적 흐름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통함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13절에 나오는 장면과 동일한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 심장이 떨리고 가슴 뜨거워지는 이 사역,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터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터 앞에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전쟁터라는 현장과 잘 연결이 되시나요? 매치가 되나요, 이게? 무기를 든 군인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부르면서 진격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떤 그림이죠? 우리 정말 잘생기시고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조경 목사님과 우리 앞에서 피아노 반주로 아주 열심히 아름다운 선율을 그리시는 우리 채영자매가 기타를 들고 피아노를 들고 맨 앞장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그 뒤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기를 든 저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그려지지만 이해는 안 되는 장면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안 갖고 온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 안 갖고 오는 거 봤어? 라고 혼내시죠. 그런데 무섭게 다가오는 이 전쟁의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질이 드러난 것이죠. 어떠한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가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가 무엇인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여호사밧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댄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행동 모션으로 좀 이렇게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억에 잘 남으시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선서하듯이. 네, 함께 좀 이렇게 따라 해주세요. 네, 제가 말하는 것과 행동까지. 네, 굳건하게 서 있던 나 자신을 굽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서는 것.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굳건하게 서 있던 나 자신을 굽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서는 것. 네,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는 굳건하게 서 있었던 나 자신,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을 다 굽히고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타나도록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했었나요? 여호사밧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냐면요, 찬송합니다. 찬송이 뭐죠? 찬송이 뭔가요? 앞서 기한찬양팀에서 그 기한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 찬송 맞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찬송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할랄이란 말, 할랄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할랄.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의 어근이 바로 할랄입니다. 네, 할랄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하다. 할랄은 자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찬송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초등부에서는 2024년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좀 자랑 좀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작년에 2024년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 성격상 평범한 아이디어보다는 뭔가 임팩트 있고 의미가 확실하게 있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가지 고집스럽게 어떤 의미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그냥 PT라는 주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첫 글자인 P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글자 P는 자부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라이드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자인 T는 도무지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고민을 하다가 새벽 예배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십자가가 십자가네가 아니라 십자가가 T 모양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24년 초등부 주제를 PT로 정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고민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PT는 프라이드 십자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모압과
암문과 같은 무섭게 찾아오는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코로나와 같은 온 세상을 뒤엎었던 위험이 닥쳐와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앞으로 우리는 일상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예배자이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몰려올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반화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화.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거야. 친하게 지내야지. 저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짧을 거야.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몸에 문신이 많기 때문에 주먹을 좀 쓰는 사람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때론 어떠한 작은 일부를 갖고서 마치 전체인 것 마냥 말합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것만큼은 일반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자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예배자이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